스탠포드 대학교에서 아이들의 인내심 테스트 실험을 했습니다. 실험 내용은요, 아이들에게 좋아하는 사탕 과자인 마시멜로, 여러분 마시멜로 아시죠? 근데 이 마시멜로 한 개를 주고 15분 동안 먹지 않고 참으면 하나를 더해주겠다고 말한 후에 아이들의 그 행동을 지켜보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결과 실험에 참가한 대부분의 아이들은 15분을 참지 못하고 이 마시멜로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일부는 끝까지 15분을 기다려서 이 마시멜로를 하나 더 받았습니다. 추후에 이 두 그룹을 성장 과정을 비교해 보니까 15분을 참았던 아이들, 이들이 고등학교 입학 성적이나 또 다른 대부분의 분야에서 더 뛰어난 결과를 얻은 것으로 확인되었어요. 이건 제가 지금 얘기한 건 사실입니다. 꾸며낸 얘기가 아니에요. 이것은 스탠퍼드 마시멜로 실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교육 심리학의 유명한 실험입니다. 인내심은 이처럼 우리 인생의 성공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한 예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인내심이 없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 인내심을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인내심을 주옵소서. 지금 당장 주옵소서. 여러분, 당장 달라고 하는데 인내심이 하루아침에 주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하나님의 이 성품 중에 인내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이 절제와 인내는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 비슷한 의미를 지닌 이 단어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저는 이렇게 구분을 해봤습니다. 인내는 절제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다. 참을 수 없는 상황 앞에서 화를 내지 않고 한 번 참았다면 그것은 절제입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을 만났을 때 또 참고 계속해서 참아냈다면 그것은 인내입니다. 절제를 계속하게 하는 힘, 그것이 인내다. 이번 일을 참았다면 절제이고 그런 일을 또 다시 참아냈다면 인내입니다. 저 좀 따라 합시다. 인내는 절제를 계속하게 하는 힘이다. 인내가 뭘까요? 참을 만큼 참았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한 그때에 한 번 더 참는 것입니다. 이것만은 못 참는다고 할 때 그것까지 참는 것입니다. 한계가 왔을 때 다시 한번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처럼 다시 참아내는 것, 그것이 인내입니다. 좋은 나무 성품학조 대표이자 그 대표인 이영숙 박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인내를 이렇게 정의를 해놨어요. 인내란 좋은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불평 없이 참고 기다리는 거라,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제가 인내라는 단어를 성경 사전에서 찾아봤습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에 있어서 노하기를 더디하고 오래 참는 것을 성경 사전에서는 바로 인내라는 정의를 내렸어요. 그런데 인내의 정의를 한문을 풀었을 때 한문 사전을 봤더니 참을 인자는 마음심 이외에 칼도가 있는 모양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해석하면 인내란 마음을 칼로 도려내듯이 아파도 참는 걸 가리켜서 말하죠. 참을 만은 해서 참는 것은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을 수 없는 중에 참는 것을 인내라고 말합니다. 참을 만큼 참는 것은 인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참을 만큼 참고 또 참는 걸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음을 칼로 도려내는 것처럼 아프지만 더 큰 일을 위해서 참아내는 것, 그게 인내입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인내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2절로 24절에 말씀하시기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수님의 인내는 욕을 당해도 맞더이 욕하지 않는 인내, 고난을 당할 시대에 상대방에게 복수하겠다고 위협하지 않는 침묵의 인내, 침묵의 인내. 고난을 준 사람을 내 힘으로 복수하지 않고 그 고난의 억울함을 하나님께 맡기신 인내, 바로 이겁니다. 주님이 인내하심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곡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실 수 있었던 바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첫째는 고난을 바라보지 않고 기쁨을 바라보셨다는 거죠. 고통을 보지 않고 다가올 기쁨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자신의 초라한 모습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가 불같이 화내고 참지 못한 것은 창피를 당하거나 자존심을 건드리거나 했을 때 바로 화를 내고 분노를 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벗겨줘도 더 나은 영광과 기쁨을 위해서 기꺼이 모든 수모를 다 겪으십니다. 침뱉음을 당해도 다 침뱉음을, 채찍에 맞아도 다 감수하십니다. 예수님이 그 고통의 십자가를 인내하셨던 이유는 두 번째, 십자가보다 보좌를 바라보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도 자신이 누구인지를 잊지를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수모와 고난 중에도 본인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은 자라고 하는 그 신분을 기억하셨어요. 잊지를 않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초라해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을 잊지 않으면 절대로 작은 일에 화내거나 불안해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인데 말입니다. 돈이 구겨졌다고 버리는 사람 없듯이요,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의 존재가 바뀌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의 십자가를 지고 인내하실 수 있는 이유는 고난보다 기쁨, 십자가보다 보좌를 생각한 것이었어요. 우리가 고난을 만나서 참을 수 없을 때 우리보다 더 큰 고난 속에서 참으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산다면 우리 또한 그 어려운 문제도 인내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참을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것이 죄를 지어 받는 고난이라면 저와 여러분들은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라 이해할 수 없는 애매한 고난을 지나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인내하고 참아야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와 사랑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그 어느 거와 비교할 수도 없고 바꿀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그 사랑을 우리가 잊고 사는 존재이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런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아멘. 우리는 인내를 하나님으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만일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제가 몇 번을 용서해 줄까요? 7번까지 할까요? 같은 잘못을 7번까지 참아준다는 건 굉장한 인내입니다. 근데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인내를 자랑하기 위해서 칭찬받기 위해서 묻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우리 모두를 충격 속에 빠뜨립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여러분 7번을 70번까지 한다. 7번이 아니라 지금 490번을 용서라는 말씀이죠. 문자 그대로 말하면. 너무 많나요? 말이 아니, 이거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7번도 많이 인내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데, 참는데. 여러분 70번에 7번이니까 490번까지.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까지 예수님은 여러분을 몇 번이나 용서해 준 것 같습니까? 과연 7번을 70번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아주신 이 인내의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말씀하기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인내해 주시고 계시는지, 나를 얼마나 많이 용서해 주셨는지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못 기다려줄 사람 없고 못 참아줄 사람이 없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인내를 말하면서 자주 쓰는 말이 참을 만큼 참았다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어느 때까지 참느냐고 그렇게 말을 하죠.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게 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말씀이에요.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는 말씀이 어떤 뜻이겠어요? 몇 번 참다가 못 참겠다고 내던지는 게 아니라 인내의 양을 다 채우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에게 원하는 인내의 양을 완성시키라는 거예요. 물론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인내의 과정이 매우 힘든 것에 비해 그 열매는 매우 답니다. 그 열매는 매우 아름답습니다. 타면 작건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친타자, 낫면자, 스스로자자, 말을 건자. 그래서 다른 사람이 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면 절로 그 침이 마를 때까지 기다린다는 그런 뜻으로 바로 이 얼굴에 뱉은 침을 마르게 내뱉어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얼굴에 남이 뱉은 침을 내 손으로 닦지 않아도 시간이 지나면 마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기다리면 해결되는 일이 많다는 뜻으로 하는 얘기예요. 누가 그 뱉은 침을 당장에 닦아내는 것만 해결책이 아닌 거죠. 조금 더 기다리다가 저절로 마르는 것이 어쩌면 그게 아름다운 방법일 수 있고 가장 좋은 방법일 수 있다는 거죠. 애매하게 고난을 당해도 주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그 고난은 어느새 말라서 증발해보고 만다는 거죠. 그러니까 때가 지나고 가면 어느 때 지나다 보면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더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경험하게 돼요. 저는 이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제 자신을 비춰보면서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이제 앞으로 저에게 주어질 그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에 그 시간 동안은 하나님 제가 절제하고 인내하면서 저의 삶을 그렇게 살겠습니다. 다짐하고 그것도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 다짐하고 또 다짐을 해요. 다시는 내가 실족하거나 실족시키거나 실수하지 않으리라. 정말 사랑하면서 주님의 사랑으로 그들의 영혼을 나는 살고 그들과 함께 살겠다. 그런 다짐을 하면서 사실은 이 말씀을 사실은 전하고 있는 거예요. 내 개인적인 어떤 이야기는 많으나 그것은 전혀 다 할 수는 없어요. 누가 내 이름에 먹칠을 해서 속상하시지 않습니까? 그런 소문은 조금 지나면 다 말라져 버리는 거죠. 누가 SNS에서 기분 나쁜 악플을 다나요? 조금 기다리면 말라서 증발하고 말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없어지게 돼요. 여러분 작은 거 하나까지 여러분 다 마음에 두다 보면 그게 상처가 되고
그 상처에 여러분, 사실은 상처도 받는 것은 내가 선택을 해서 받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주님 주신 은혜 속에서 절제하면서 인내하며 살면, 삶을 살아다 보면 그게 다 해결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인내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인내를 주실까요? 아니면 인내심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주실까요? 인내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서 키워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내심을 키우기 위해서 인내해야 할 상황을 주신단 말입니다. 그 힘든 상황 속에서 보석보다 귀한 우리의 인내심이 잉태되고 자라서 완전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만지시고 다듬으셔서 부족함이 없는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훈련해 가신단 말입니다. 훈련을 시키신다고요. 어떤 상황과 사람 앞에서도 주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어려움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을 하신다 그 말입니다. 현재 주어진 환경이 어렵고 주변의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속에 지금 너를 만지시고 빚어가시는 주님께서 하시는 그 깊은 계획과 사랑이 있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피하지 말고 나의 훈련 과목을 충실히 이수하고 인내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샌가 주님이 사용하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들 말입니다. 빚어가시는 자신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주시고 인내를 통해서 나를 온전하고 완전하게 하실 것을, 그 하실 신실하신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또 인내하면서 절제하면서 믿음의 길을 걷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은 우리가 믿음의 견제를 안주하지 못하도록 달콤한 세상의 죄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경제를 방해하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시고 그 쉬운 죄의 옷을 벗어버리고 인내 옷으로 갈아입고 오직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인 거예요. 누가 대신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몫이에요. 믿음이 땅하면서 말씀에 행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말씀을 받았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그 순종하는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한 겁니다.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인내함으로써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하고 더불어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상급을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 맺습니다. 인내 없이 꿈을 이룬 사람은 없어요. 꿈을 이루지 못한 사람들은 꿈이 있어도 인내하지를 못하기 때문이에요. 큰 꿈을 가진 사람은 그만큼 넘어야 할 삶도 높습니다. 꿈은 씨앗이에요. 그리고 그 씨앗은 인내의 텃밭에서 자랍니다. 때에 따라 다가오는 시련이 이제 막 피어오르는 싹을 흔들려도 인내의 그 텃밭에 깊이 뿌리 내리는 꿈은 쉽게 생명을 잃지 않습니다. 생명력, 하나님 주신 그 꿈, 그 생명력은 흔들리다도 다시 뿌리에 내려서 그 생명력, 그 꿈은 하나님이 이루시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혹독한 비바람을 이겨낸 후에는 더욱 견고한 줄기와 무성한 잎을 내면서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돼요. 수없이 다가오는 난관들을 주님과 함께 인내하면서 하나씩 넘어갈 때 비로소 최종 목적지에 이른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4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